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 우리가 이제 원단의 말씀을 좀 정리해가면서 또 이렇게 매주 말씀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영통파,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통신망이 구축된 파수꾼이 바로 여러분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영통파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좀 많이 묵상을 하셨다면은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가? 질문을 많이 던져 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영통파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파수꾼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영통파가 되는 조건이 바로 복음과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자체는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 보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간직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나는 말씀과 통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라고 이제 제목을 드리는데, 생각해보면 목사님 이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네. 이번에 1, 2, 3강에 나왔던 그 말씀하고 전체적인 주제는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포인트가 좀 달라요. 어, 좀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과 통한다라는 의미의 저 포인트가 있었다면은 이번 주에는 영적 의사는 뭡니까?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치유냐? 이제 여러분이 내 자신의 치유 이제 이 부분을 많이 놓고 이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요 빈 곳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미션과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근데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딱 집중훈련 딱 시작하니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집안이 복음으로 이게 결론 난 사람이 적은 분들 있잖아요. 총 공격 사단이 하는 거 많이 느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중보팀입니다. 그러니까 딱 아시고요. 누가 공격받는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로 동역하시면서 이번에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이 완전히 가만히 있질 않는구나. 왜? 우리가 복음 집중하려니까 마귀도 알아요. 쟤네들이 전쟁 준비한다는 거 아는 겁니다.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무장하잖아요. 그럼 무장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빈 곳을 채우려 그러니 가만두질 않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나 왜 이러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혹시나 내가 좀 시달린다 느끼시는 분들은요. 이게 시달리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더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요. 사단이 오히려 이걸 못 채우도록 자꾸 마음을 주거나 행동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해야 되는데 괜히 하기 싫고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피하게 되고 왠지 모르게 말씀과 예배가 더 집중이 안 되고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더 다운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신 분도 있으십니다. 제가 집중훈련 하면서 제가 영적인 걸 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 흑암, 집안 흑암하고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무장되면 제일 먼저 그 집안 마귀가 덜덜덜덜 떱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장되면은 그 집안의 흑암이 제일 많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요, 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번이 이 영적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구나. 여러분 딱 가주시고요. 그래서 조금만요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이 빈 곳을 채우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큰 싸움이 뭐냐면요 이거잖아요. 전부 다 주인이 나라. 불신자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뭐냐면 요때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각인뿌리 체질이 어디 났습니까? 이 근본 문제에서 났잖아요. 근본 문제에서 나온 12가지 나, 물질, 성공 그리고 완전 문화와 그 흐름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분위기 속에서 탁 들어가서 영적 문제부터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쫙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영적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나중심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상태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게 어떻게 내게 들어왔는가를 보고 사람들을 보는 게 전도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진짜 봐야지만, 그럼 막 이번에 막 집중을 하는데 막 드러나갖고 막 여러분 막 진짜요 막 내가 이랬어 막 싶으신 분도 계실 건데, 예, 원래 그랬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니까요. 제가요 제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엄청 많아요. 제가 만약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을 여러분이 보신다면요, 목사님 강단에서 내려오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 옛날에 살았던 모습을 여러분 만약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강단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돼갖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다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아요. 12가지 문제 나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여러분의 깊이 있는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의 그 모습을요, 그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여러분 드러내신다면 진짜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걸 만약 인정 안 하신다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사실은요 제일 제가요 감사한 건 뭐냐면, 예전에는 뭐냐면 저를 포장하고 살았어. 포장을 하다 못해 위장하고 감추고 남들한테 뭐예요? 전혀 아닌 척하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집에서 가렸거든요. 혼자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감추고 살았거든요. 그 옛날에 저는요 완전 좀 이상했어요. 진짜요. 일치가 안 되는 거야. 나하고 말씀하고 뭔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놀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 나가도요 말씀하고 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 계속 영통파가 안 되니까 현장 가서 시달렸다니까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기는 그냥 반대일 거였어요. 근데 제가요 어느 날 이게 바뀐 거예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예수가 주인 대신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과 교제하는 체질로 바뀐. 여러분 이게 치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요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것부터가 치유고요, 요 상태로 자꾸 가는 게 여러분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계속 유지하는 삶이 지속되는 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가 어느 정도 됐냐, 일단은 여러분 제일 이제 치유가 안 된 사람이 뭐냐면, 내가 요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람, 예수 영접했는데도 요 사람이 제일 이제 병든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 상태가 돼갖고 뭐예요? 분명히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다 와 있는데 자꾸 요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못 보고 있으니까 제일 병든 상태고, 이제 이게 보이면 좀 나은 거고, 이제 보였는데도 사실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요렇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를 안 가진다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부분에 요렇게 가지는 게, 요렇게 발견되고 이렇게 되는 모든 과정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도 딱 많이 제가 얘기 드리지만 좀 잡아야 될 말씀이 몇 가지가 말씀이 있죠. 특히 저는 좀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뭐 16절 이런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자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인 말씀 되도록 레마, 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딱 들으시면서 제가 막 본문 몇 장 몇 절 딱 적으면서 막 이렇게 하실 때 한 번 찾아도 보시고 아멘 하시면서 딱 붙잡고 딱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요나를 넣어놨는데 사실 요 얘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요나가 상처 입었어요. 왜 상처 입었냐? 이게 교회 다니면서요 각인 뿌리 체질이 나중심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상처냐? 이 사람은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요 거의 대부분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완전 지 마음대로라 얘네들이. 그러니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아수르란 나라의 니느웨에 가고, 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니느웨는, 그 아수르는 우리 북이스라엘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족속이거든요. 가기 싫은 거예요. 나중심이 올라온 거죠.
니누에가 어떤 현장이냐?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의 현장 1절부터 13절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니누에나 아스루는 하나님 몰랐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봤죠. 하나님 존재를 알죠.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근데 여기 가서 말씀 선포하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콕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목 잡힌 사람이라고 맨날 농담하는데 목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일어날 때요. 문제 왜 일어난지 아세요? 그 문제는 뭐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풍랑, 여러분 문제 만났다. 해결 안 되는 문제다. 그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풍랑 만났을 때요.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딱 오면요. 집안에 나 개인에게 막 풍랑이 왔다. 그럼 빨리 뭘 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때요. 도망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제 거의 죽게 된 일인데 어떤 수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뽑혔어. 그게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거를 안 지키고 가다가 이렇게 됐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근데 못 던진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지켜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돼요. 결국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모든 게 잔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짧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대요. 그 요나가요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이 회개한 게 요나서 2장입니다. 그래서 막 그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막 회개해갖고 딱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억지 전도 선교가 돼버린 거죠. 이게 요나서 3장입니다. 근데 요나서 3장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나오는데, 요나는 자기 생각이 뭐냐면 이들이 회개도 안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내가 헛수고 하러 왔고 막 여러 가지 부분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전도 선교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선입관. 요게 완전히 나 중심이 얼마나 전도를 막는지 몰라요. 요걸 가지고 이미 상처돼 있죠. 요걸 가지고 전도하는데요. 하루 길을 가면서 전도했대요. 요나가 3일 길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 사역했습니다. 1절부터 4절 보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5절부터 딱 보면요. 니느웨가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전체가 왕에서부터 짐승까지라고 돼 있어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나중에 100년 뒤에 나오는데, 나훔은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이제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점은 그 전에 한 100년 전도 전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성읍을 멸망시킬 것을 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돌리셨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멸망을 이제 하나님 멈추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이후 시대의 멸망이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복음이 전달이 됐다 안 됐다? 3, 4대 뒤에 그 후대에는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거죠. 여기도 많은 이제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멸망만 받냐? 우리 후대들이 왜 멸망 받냐? 복음이 뭔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이, 오직 복음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온 동네를 회개시키셔서 하나님 뭘 보게 하시냐? 이렇게 봐라.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요나가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요나 4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요, 요나가 성내고 싫어해요. 아니 화를 내요. 분노한다니까요. 왜 분노하는지 아세요? 나 중심의 생각이 안 꺾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질투, 미움 뭐 이런 감정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어떤 질투입니까? 아니 우리 북이스라엘도 제대로 하나님 안 믿는데 이 성읍이 다 회개했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아니야, 하나님 우리 북이스라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왜 얘네는 회개하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성내냐? 네가 왜 화를 내냐?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고 하나님이 질문한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 물어보시는데도요,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이 나중심이 무서운 게 뭐냐면 생각을 안 해. 내게 무조건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나중심이 왜 무섭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보다 내게 더 맞아. 여러분, 이게요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나중심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신병도 나중심병이거든요. 특히 오늘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이 병들었다, 정신질환 왔다. 그 정신질환 왜 오는지 아십니까? 정신질환? 이게요, 오래된 문제가, 오래된 상처가요, 나에게 이렇게 뭔가 딱 들어와서 이게 안 바뀌는 거야.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야. 막 상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럼 비슷한 상황만 오면요,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이제 역사하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요런 분노, 미움, 이렇게 상처가 많잖아요. 그 구멍이 뚫려요. 구멍이. 이 구멍이 뚫려서 여기로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로 마귀가 다 들어가는 거야.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각 한번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주인 자리 내가 딱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기 뒤에 있는 사탄과 악령이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은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예수가 주인 안 되면 마귀가 막 들어와요. 상처로. 그래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 요나처럼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교훈을 준다니까요. 박넝쿨을 가지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 요나가 막 그 성읍이 어떻게 된가 밖에 나가서 막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넝쿨을요 쫙 이렇게 해놓고 이게 그 아래서 시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괜찮다 이러고 있는데, 성읍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박넝쿨을요 막 바람을 불어서 말라버리게 한 거예요. 말라버렸어. 걔네들이 말라버렸는데, 그럼 마르면은 사실 어떻게 돼요? 이제 나를 가려주는 그늘이 없어지잖아. 그늘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 너무 덥고 힘드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막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못 있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봐라, 네가 지금 네가 키우지도 않고 네가 정성도 안 들인 그 박농쿨을 아끼지 않냐? 그거 없다고 네가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 성읍에는 너무 많은 수십만의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짐승도 많은데 내가 이것을 아끼지 않겠냐 하면서 끝나요. 그 다음 얘기 안 나와. 요나가 깨달았다, 회개했다, 이런 얘기 없어. 그러면 그 나머지 결론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라는 얘기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거리를 주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되게 성경 중에서 되게 독특하게 생각한 게 요나서였거든요. 요나서는 그냥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요 여기서 발견한 게 나였어요. 나. 그래서 이름이 요난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게 좀 많이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내가 뭐가 각인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요 딱 요렇게요, 제가 얘기한 요 부분이 병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봐야 돼. 나와 가정의 그 상처와 그 부분 코드 있잖아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이 뭘로 잡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3장 문제 이게요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해요. 마귀에게 어떻게 속았는지. 그게 이제 시스템이 된 게 죄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요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나중심의 시스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문 시스템, 가정 시스템이 됐다니까요. 그래서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모든 것들이 나중심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이번에 사실 집중 훈련하면요, 집중하면은 막 할렐루야 막 성령 충만할 것 같죠. 네, 성령 충만한 부분도 옵니다. 언제 계속 하고 계시면 와요. 근데요 처음에는요 여러분요 엄청 공격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복음의 내용이나 복음의 힘이 내가 좀 덜 있는데, 막 여러분 복음을 점점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막 은혜가 되고 막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막 내 문제가 너무 보이고 막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다른 건 몰라도요 계속 그 일에 주인 고백하고 계세요. 주인을 자꾸 시인하시고 고백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요 사실은 나중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참 주인으로 이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하늘 영광 보여놓고 오신 거예요. 저는 왜 창세기 3장 15절이냐 너무 은혜가 돼요. 범죄하자마자 여자 요소는 보내사 우리를 이렇게 실패시키는 마귀 박살내시겠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못 받는 내가 주인된 이 상태, 죄 상태. 그래서 내가 이 상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고 뭐 하시겠다?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 상태를 이렇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나를 치유한다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요 고백하는 시간이요, 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치유를 내가 치유돼야 다른 사람은 치유할 수 있는데, 보세요. 치유의 키가 뭐냐면, 여러분이 막 문제거리 왔어요. 문제거리 와고 여러분 어려움 왔어요. 근데 그때요, 요 고백 해보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이 일에도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이 일에도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왕 제전 선지자로 모든 문제, 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끝내셨고, 지금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지금 날 모든 거 끝내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주인이 의도가 있고 제가 뭐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뭐 빌립보서 2장 13절하고 말씀 얘기 들으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절대 주권 뭡니까?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다. 여러분 주인을 인정하는 게요, 치유 시작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요 세 가지 부분은요, 제가 지난주에 요셉도 얘기 드렸지만 다윗도 얘기 드렸지만 약간 살짝 얘기 드리자면,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멈췄어요. 뭘 멈췄냐? 나를 멈췄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걸 멈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도 적어놨는데, 요때 엘리야가요 사실은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낙심하니까, 낙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약간 요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설명하는 건데,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뭐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하니까. 이게 병든 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병든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불신앙이 있었냐? 엘리야의 낙심은 뭐냐면 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야의 불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각자 여러분도요 전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100% 예수님도 없잖아요. 맞죠? 없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 상처 요 부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면 육신의 질병 오죠. 그죠? 거의 마음 생각병이 제일 많습니다. 정신병이 제일 많아요. 우울증, 공황증 막 이런 병 걸린 사람 많습니다. 너무 혼자 시달리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면요 많아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그리고 이게 더 이제 들어가서 집안이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은 영적 병 온다니까요. 막 귀신 보고 막 시달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 딱 갔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딱 하는데 일단은 내가 이 멈추는 시간이 없다. 그 현장에서요, 아까 했잖아요. 요렇게 돼 있다니까요.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 막 하고, 예수 믿는데도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말 듣고 막 이상한 와서 포럼하고, 여기 맞아요. 막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요 복음 제대로 안 누리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냐? 멈추는 시간. 제가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파수꾼 얘기하면서, 파수꾼은 보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럼 보려면 보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보는 여러분이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멈춰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엄청 빨리 달리고 있고 차 엄청 빨리 다니는데 다 볼 수 있어요? 자세히 못 본다니까. 자세히 보려면 멈춰야 돼요. 멈춰서 내 생각 딱 멈추고 내 고집 딱 멈추고. 그래서 뭐예요?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많이 요즘 하셨는데,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호흡해라, 좀 고요한 시간 가져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호흡하고 고요한 시간 가지면서,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 이제 뭐 깊은 호흡하면 되게 좋은 문제, 심호흡 하시면서 약간 뭐예요?
질문해 보세요. 딱 이거 자세히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좀 고요한 주인 앞에서는 코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질문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그때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았어요. 복음화 보좌와. 복음화 보좌라는 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셉이요 요 응답을 받고 다윗이 이 응답을 받았는데, 복음화는 뭐예요?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보좌화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밋화도 되는 건데, 성령 충만 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수용과 초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음으로 보니까 수용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요 사실은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요 언약을 받는, 다시 말하면 요때가요 사실은 요셉은 그냥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시기. 왜냐면 엄마가 창세기 35장 일찍 돌아가셨어. 동생 나타가. 그러니까요 아버지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색동저고리 있고 그 아버지랑 같이 늘 친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들 보세요. 11명의 형제가 더 있는데 10명의 형들은 이게 아버지랑 친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아버지 사랑이 많이 필요했던 빈 곳이 많은 형님들인데, 얘는 사랑을 받고 막 좋은 옷 입고 맨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볼 때요 좋은 마음을 안 보이는데, 이 요셉이 와서 맨날 자랑질해. 그리고 형님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그 일로 바쳐. 여러분 좋아했겠어요 요셉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근데 요때에서 지도자의 꿈을 딱 받아갖고 11별 집단이 자기 별 집단이 잘하고 11별과 해야 달이 자기에게 절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형님들이 좋아요? 나중에 37장 나중에 보면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엄청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죠. 죽이려고 한다니까. 사단이요 요 마음속에 딱 들어가고 완전 정신병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아무리 가족이 마음에 안 드는데 죽이겠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정신 문제가 딱 온 거야. 어떻게 정신 문제가 왔냐면은 자기 윗집 사람이 문 닫는 걸요 나 때문에 화가 나서 문을 쾅 닫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요 막 이렇게 너무 그게 좀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을 했는데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갖고 집에 가서 칼을 2자루 챙겨온 거야. 그래갖고요 문을 두들겼는데 열자마자 칼로 막 난도질했어요 그분은. 그리고 그 아들 나왔더니 아들도 난도질하고. 그리고 그가 엄마는 죽였다니까 결국에. 근데 뭐예요? 망상, 피해 망상, 막 자기 생각 딱 잡혀갖고 상처에 딱 잡혀서 막 거기에 막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터트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터트린 거예요. 그 저는요 사실은요 이게요 사람들이 영적으로요 그렇게 돼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요셉의 형들이 정신 문제가 와 있다니까 거의. 평생 동안 상처만 갖고 있다가 요셉을 막 죽이려고까지 해서 실제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안 죽어서 물이 없어서. 그래갖고 사실은요 유다가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죽이냐 팔아버리자 해갖고 루벤 살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팔려서 노예로 간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뭐가요? 언약은 많이 들었는데 뭐가 안 됐어요? 요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가 안 된 거예요. 말씀과 통하는 영적 의사가 돼야 되는데 말씀과 요때까지는 안 통했어요. 요때부터 통하는 겁니다. 노예로 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제가 오해에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재해석 재적용 얘기하려는데 요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걸 잘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수용이 된 겁니다. 수용이 여러분 언제 됩니까? 복음을 안 보면 형님들이 날 노예로 팔았어 저 나쁜 XX들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요 요셉이요 형님들 자기 팔았는데 사실은 노예로 갈 때 뭘 한 거예요? 멈추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홀로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요때 엘리야도요 호렙산으로 오라 그래요. 힘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의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멈추는 시간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시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서밋타임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집중훈련 하면서 자꾸 멈추시고 나를 보면서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재해석하시면서 이때 재해석 재적용하시면서 언약을 딱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제대로 보고 언약만 고백했는데 나머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걸 못 보면요 불신자랑 똑같다니까요. 자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날 노예로 팔았다?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오늘 좀 일부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성령 충만이 온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부터 성령 충만 받아서 사울왕이 가는 데서 사울왕이 있는 곳에 수금을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7장에 골리앗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요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딱 요 상태 정신 문제 상태가 또 온 거예요. 어떻게 상태가 왔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쓰러뜨린 장소고 다윗은 10,000명을 쓰러뜨린 장소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노래하면서 그런 노래를 불렀어.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 기분이 어떻게 나빠요? 아니 나에게는 1000명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10,000명만 돌리니까 다윗에게 더 필요한 게 뭐야? 왕자리 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고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윗을 주목하면서 나중심의 생각에 딱 빠지니까 사단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창을요 2번이나 던져갖고 다윗을 벽에 꽂으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분들,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시달린 분들, 아니면 육신에 문제 있는 분들이 제일 뭐가 필요하냐면요 복음이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전제죠. 예수를 이제 영접한 겁니다. 근데 예수가 영접됐어도 그 예수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안 되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로 나를 볼 수 있고 복음으로 나를 보도록, 그래야 여러분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의 특징은요, 형님들이나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복음으로 했어요. 복음으로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만 하면 안 됩니다. 넘어서야 돼요. 이 상황을 수용한 거예요. 요셉이 난 노예로 왔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는 지도자라는 언약을 갖고 왔잖아요. 형님들이 사실은요 자기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면은요 너무 괴로운 이제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보냈구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내 것이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되는데 그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질 수 있고 치유가 되고 온전해질 수 있는 말씀. 흑암온동 공허에 빠질 수 있는데 이 흑암온동 공허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질서를 잡아가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면 뭐가 치유되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됩니다. 요셉이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참 감사하게도요 거기에서 딱 뭐예요? 지도자 언약을 딱 잡으니까 나는 노예가 아니라 노예 뭐예요? 학교에 온 거야. 하나님 유학 보내신 거야. 난 감옥 학교에 온 거야. 보디발의 아내가 미운 게 아니라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학교에 보내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망자로 다니거든요. 굉장히 도망을 다니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이 사무엘상 보라니까요. 엔게디 굴에 들어가 갖고 이 엔게디 굴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요 이 다윗이 달달달 떨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럼 떨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때요 사울 왕이 이제 굴에 들어오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거미를 보내셔서 거미가 막 거미줄을 막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거미줄 많으니까 여기 사람 없다 안에. 그래갖고 사실은요 이 자기 혼자 자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바깥에서 막 보고 있어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엔게디굴에서 혼자 사울 왕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몰래 나와갖고, 근데 거기 옆에 같이 하던 이제 다윗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다. 죽이라. 근데 다윗이 가갖고요 죽일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 안 주셔서인지 옷자락만 살짝 베갖고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딱 와갖고 나중에 이제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멀리서 막 불러가면서 막 사울하고 엉엉 울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요 여기 딱 보면서 다윗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거라는 거예요. 질문. 그리고요, 주인 안에서 요 수용 초월하는 답과 힘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는 시간, 그리고 복음으로 나를 보는 시간을 왜 가져야 되냐면, 뭐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자꾸 막 우리 이번에 개인화 집중훈련에서 막 자꾸 복음 성구 읽고 막 성경 읽으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여기 왜 있어요?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넘어서야 돼요. 아, 분명히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야. 하나님 나를 앞으로 우리 가문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는 시간표야. 요셉이 깨달아 버리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아. 근데 분명히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요 두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왔는데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해버렸어. 말씀을 잡아버렸어. 말씀으로 기준 잡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말씀으로 질서 잡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요, 어느 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지키시는, 아니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나와요. 근데 그때요, 저는 여러분 사무엘상 이거 찾아보시면 여러분 너무 놀랍니다. 예, 다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용한 것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는 거예요. 사울왕이 끝까지 3,000명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요때도요 사실은요, 이제는 뭐예요? 진을 딱 쳐놓고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잠들어. 불침범까지 다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또 몰래 가갖고 창으로 한 방에 내가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하고 장수가 얘기하는데, 그냥 놔둬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이 사람을 찌를 이유가 없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왜 치겠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안 해요. 여러분 요거는요 진짜 치유받은 사람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이제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어. 저 인간 이제 잘됐다, 너는 죽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 근데요 그거에 안 걸려들어요. 저는 요걸 보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 형님들 만났잖아요. 너희들 오늘 잘됐다, 너희들 다 죽었다 그러면 완전히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근데 그때 요셉이 뭐합니까? 형님들을 테스트 해봐요. 어떤 테스트요? 베냐민을 한마디로 모함을 해갖고 베냐민을 노예로 만든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한마디로 질투하는 그 형님들의 그 심령이라면 분명히 베냐민도 그렇게 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자기들 나 중심 이익을 따라서. 근데 요셉이 여기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자기가 팔렸던 게 하나님의 허락이었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이거 확인하는데 형님들 어떻게 합니까? 다 나서갖고 내가 대신 감옥에, 특히 유다가 나서갖고 나를 대신 가둬달라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이러니까요 이제 막 더 이상 못 참고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상세히 45장이죠. 근데 그때 뭘 얘기합니까? 완전 치유받은 나, 답 얻은 나, 진짜로 결론 난 나를 얘기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요 항상 요셉은 하나님 자랑하잖아요. 저는 되게 요셉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많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저 성경의 사건에 있었던 인물들이 왜 저렇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 저 요셉이 한 건 나랑 상관없다고. 여러분 요셉이요 항상 얘기해보세요. 바로왕 앞에 갔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보디발이 물어봤을 거예요. 너 이렇게 일이 잘 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라. 그러니 여러분이요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시편 68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내가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심판자, 그의 백성은 심판하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기준이 누구예요? 심판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 있어도요, 딱 사람을 보고 걸려들거나 일에 걸려들지 마세요. 치유받은 사람은요, 기준이 하나님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었던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건 막 상처받았던 거 재해석하셔야 돼요. 복음을 다 가져오셔요. 아, 옛날에 것도 다 가져오세요. 옛날 거부터 복음으로 하나씩 끝내버렸어요. 특히 여러분 막 사건들 끝내버렸어요. 안 끝나면요, 이렇게 돼요.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누가요? 복음으로 결론난 치유되자 돼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걸 갖고 있다가 걸려든 거예요. 그죠? 요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아예 죽음의 위기에 왔잖아요. 근데 이미 여긴 결론 났어요. 그래, 어디 결론 났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뜻을 정하여. 포로로 잡혔는데 이미 결론 났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결론이 안 나 있으니까 낙심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호레산을 부르셔갖고, 요때요 하나님이요 막 큰 이적 속에 함께 하시는 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 나오고 여기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뭡니까? 말씀. 여러분 말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야 내가 널 향해 이런 계획이 있어, 그걸 진짜로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자기는 뭐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야 아니다, 왕들 바꿔라. 아람 왕 하사엘,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 준비해놨다. 엘리사 세워라. 근데 결정적인 말을 하시죠.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냐 7,000인을 남겨놨다. 니만 남은 지 아니야. 나만 남았습니다. 1,000만의 말씀 내가 7,000명 남겨놨어. 힘이 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준비해놨네. 그때 이후로 안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결론 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절대 언약 가진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아 내가 몰랐네, 언약을 몰랐네. 그래, 여정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여정을 왜 못 걸어요? 목표를 향해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이 없으면 그래요.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언약이 없습니다. 치유제자는 누가 치유제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왜 나를 부르셨고, 우리 가정 가문은 왜 이렇습니까? 제가 이번에 복음 개인화 훈련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이 그 절대 언약을 진짜 마음에 단단히 새기시는 거예요. 1차로 안 됩니까? 2차 하십시오. 2차 안 됩니까? 3차 하십시오. 언제까지? 결론 날 때까지 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진짜 이거 다락방 10년 20년 했는데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결론 안 났다? 문제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얘기한 세미한 음성으로 답을 못 얻었다는 얘기도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요 상태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 우리가요 복음을 아무리 받아도요, 저는 제가 보니까 거의 요걸 못 찾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얘기하면 자꾸 상처 얘기하고, 얘기하면 뭐 우리 가족 누가 어떻다 그러고, 아니 그럼 뭐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는 게 육신적인 기준, 나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사람을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과 통해서 말씀이 기준 되시면요, 그 사람이 말씀 없어서 그렇게 됐고 하나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결론이 딱 나야 그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왔냐? 우상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결론이 났어요. 우상. 그래서 우리는 우상 섬기겠다 안 섬기겠다? 절대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니 우상 섬기면 이게 사실은 안 된다라는 결론에서, 사실은 이때는 뭐 우상 섬기라는 얘기도 아니었고요. 뭐요?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만 안 보이면 돼. 근데도요 창문을 열어놓고 들으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요 답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니엘에게 응답하십니까? 저는 다니엘이 응답받은 게요, 다니엘 여러분 10장 보면요 10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한 그 첫날부터 네 기도가 들으심 받았대요.
절대 언약 잡는 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진짜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거기 안에 절대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어렵냐? 어려운 것 안에 절대 언약이 있어요. 아 노예 속에 있었다니까요. 도망자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 안에요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치유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딱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제일 피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의 동기. 제가 늘 내 이익 손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우리가 한 자리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회복하십니까? 끝까지 이익 손해를 얘기하는 그들에게 오직을 얘기하고 가신 거예요. 오직. 여러분 오직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항상 모든 거 이미 말씀 다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묶여 있어요.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세상이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여러분이 나의 이유가 진짜 명확해지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진 건데 이 감춰진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응답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왕 제단 선지자 되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니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요 뭐가 나와요? 절대 언약 속에서 내가 가야 될 내 인생 미래를 향해 뛰어야 될 뭐가 나요? 아 이제 나타나신 바 됐어요. 뭘 나타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할 일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래요. 사실은 여러분 8절부터 20절 사실 봐야 되는데 8절부터 20절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가 우상 숭배 엄청 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병 오고요,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뭘 했냐면은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했어요. 강론. 강의하고 토론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럼했어요. 강의하고. 그런데 그 지역에 그걸로 결론 낸, 다시 말하면 이 절대 언약의 결론 낸, 아 우리 에베소 지역이 왜 병들었냐?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 없어서 이렇게 병들었다 라는 결론 낸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된 제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12명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할 일을 찾았다니까. 그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일어난 운동이 지교회 운동인 겁니다. 각 지역으로 자기들이 훈련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흩어졌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훈련했다니. 2년 동안 자기 훈련받잖아요. 훈련받은 걸 가지고 자기 동네 가는 거예요. 동네 가서 뭘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뭘 찾는 거예요? 완전 나중심에 하나님 떠나서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했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김한혜 안수 지사님, 우리 최호 목사님 오셨을 때 김 에바브라 지사님 했잖아요. 에바브라 지사님 한 지역에 교회 세웠습니다.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예. 한 지역에 교회 세우는 중직자 이 정도 언약 딱 잡으세요. 그럼 나를 통해 하나님 지역에 제대로 전도운동하는 교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때 뭘 배웠냐? 미션과 이게 답을 찾았는데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제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강단 전하면서 사실 제일 전달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주인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짜 예수를 알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이 나요. 예수를 정말 깨달았다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현장과 나를 보면요 20, 40 마귀는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이 우리 본능과 이런 창세기 3장 육신에 젖어 있는 나는요 계속 여기로 회귀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회귀하게 만들고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요 어느 순간 이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죽을 때까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신 겁니다. 근데 약간 여러분이 요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는 요걸 보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권능으로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그 놀라운 권능과 역사와 증거를 보이셔서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기 원한다고요? 영광 받으시기 원한대요. 찬양 받으시기 원한대요. 이거를 여러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요 굉장히요 여러분요 애써보세요. 그 성령 인도 방법은 그리스도를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재해석 재적용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찾고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 주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여러분 전달하는 자리 있잖아요. 그러면요 조금 영적 레벨이 높아집니다. 일단 여러분이 1번이 뭐냐면 누리는 자리.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복음 개인화 미션은요 누리는 시간입니다. 1대1 하나님과 1대1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 제가 여기다 이런 말씀 써놨어요. 시편 77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일을 주의 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385 오직 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모든 일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특히 저는요 요게 되게 은혜가 되는데 시편 104편에 보니까 여러분의 평생이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세세 모토록 영광 돌리고 찬양할 만큼 138 적용하는 인생 되셔야 돼요. 정말 제가 많은 사람 만나면서 제일 많이 한이 생기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진짜 나를 안 드리는구나.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제가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요거 진짜 발견 못했다, 요거 고백 안 한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인스턴트 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의 평생 내가 예수님 필요하다는 그 결론 난 거는요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고 나는 절대 불가능이란 진짜 인정이 되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하는 설교자로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저는요 뭐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는요 막 부끄럽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진짜 예수님 없으면 진짜 안 돼, 그런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 근데 똑같은 입장이라니까요. 우린 죽을 때까지 오직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평생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생 기뻐하는 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길, 여호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요. 좀 이번 주 지난 수요일 날 얘기 드렸죠. 좀 노아 같은 뚝심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심전심지도 100년 동안 변함없이 뭐 했어요? 말씀만 딱 따라가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의인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인 겁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뭔 일이 생겨도 어디로 갔어요? 말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준이 뭐예요? 말씀.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치유가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심전심 지독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치유 중에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주의 미션은 여러분의 병든 부분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냥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세요. 수용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질문하세요. 이걸 왜 주셨는지. 여기엔 굉장히 계획과 뜻이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전도 방향이고 미션이고 하나님 나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으로. 그래서 뭐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초월하셔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요. 복음으로 딱 결론 내셔야 돼요. 답을 딱 내셔야 돼요. 그죠? 그게 복음화 보좌와 서밋하러 갑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그걸 딱 보고요.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성령 충만 딱 담으셔갖고요. 여러분 막 내가 옛날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복음 전하고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병든 부분을 응답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 드리는 거요. 진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맞죠? 당연 필요한 절대입니다. 12가지 문제 당연히 옵니다. 여러분 가족들 당연히 지금 상처 속에서 병들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릴 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그 병 걸린 현장에 병 들어있는 현장에 증인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으세요. 그래서 증인돼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언약 잡으면 당신도 치유될 수 있다. 왜 우리 언약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언약 잡고 치유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완벽하게 치유돼갖고 언제 전합니까? 치유되는 과정에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흐름 속에 있으면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응답을 깊이 누리셔서 살리는 영적 의사,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의사,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적 의사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파수꾼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의사였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참 주인을 놓쳐서 시달리고 있고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 만났을 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돼요. 정말로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수용하고